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5절, 17절. 히브리서 9장 15절, 1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사항입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불편한데 그 책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사항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사항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은혜 언약을 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은혜 언약을 유언이라고 하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 언약을 성경에서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그것은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업과 그리고 이 유산에 속하여 언약으로 상속받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그 죄인들이 이제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그들을 의롭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다,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은혜 언약이죠. 근데 이 은혜 언약을 유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히브리서 9장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유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의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죄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한다라는 게 속량이에요. 속량하려고 주구사,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과 모든 후손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래서 사망의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형벌을 선고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6절에 유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은혜와 언약을 유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고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을 유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혜택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한 자로 말미암은 그러한 모든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뭐 재산을 상속받든 유형무형의 그러한 뭐 땅이나 물질이나 그러한 유형무형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언제 상속받냐? 그 유언한 자가 죽으면
그 유언한 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상속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유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은혜 언약을 유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종종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 용서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구원의 은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뭐 우리 애들도 있지만 뭐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을 수도 있죠. 대부분이 아마 우리가 그럴 텐데, 근데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 만큼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근데도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라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갖는 것도 부족하고 말하는 것도 부족하고 행동하는 것도 부족하고 자녀들에게조차도 내 신앙을 본받아라 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아주 그 수준이, 우리의 그 신앙의 수준이 아주 어리고 낮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지혜와 능력과 행위로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는 안 됩니다. 우리로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우리가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인간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뺨 맞게 하신 것이고, 대신 침뱉음 당하게 하신 것이고, 대신 채찍 맞게 하신 것이고,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평안함을,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은혜 언약을 유언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유언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그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아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인간 중심의 신학, 인간을 높이는 신학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은 온통 그러죠. 이런 신학계나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마음이 중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 인간 중심적이죠.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아요.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신앙 고백서가 중심이 되지 않죠. 평안 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들은 너무나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중요한 거죠. 교회가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어온 신앙 고백이 뭔지. 그러면 우리만, 지금 여기서 우리만 처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처음 믿는 거 아닙니다. 10년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100년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000년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2000년 전에 가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그 성경의 근거에서 히브리서 9장 오늘 본문 읽은 15절부터 17절은 그 은혜 언약을 유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강조하는구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구나. 우리가 생명을 얻었구나.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공로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근거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 때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렇고 1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느끼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럼 성경이 이것을 모두가 다 신천지 이만희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 말을 성경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교회의 역사적으로 믿어온 내용이 뭔지, 과연 신천지 이만희도 오늘 읽은 본문을 읽죠. 그리고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들도 오늘 읽은 본문을 읽어요. 그리고 해석을 하죠.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의 그 해석이 옳은지, 우리의 해석이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럴 때에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신앙 고백서들과 같은 말을 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천지 이만희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교회가 역사적이고 공적으로 믿어온 그 교리의 내용인지를 보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육신이 강건하고 내 범사가 잘 된다면 이거든 저거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지, 꽁만 잡으면 되지, 맨지 비둘기인지 까마귀인지 뭔 소용이야, 꽁만 잡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이 돼버리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잘못된 그러한 이론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은혜 언약을 유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언이다.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그 상속을 받는 것처럼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예수가 죽어서, 우리 대신 죽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잡히시는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같이 드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근거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내가 구원 얻은 것이구나,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넘겨보세요. 이게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잡히시는 날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로, 다시 말해서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언약이다. 너희들이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찬을 이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해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대속의 죽음 때문에,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잊지 말라라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성찬을 전했어요. 왜 성찬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성찬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 이제 그 밥이 우리가 이렇게 밥을 씹어 먹고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성찬을 고린도 교회에도 전한 거예요. 근데 이건 바울이 마음대로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는 날밤에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럴 때 여전히 고린도 전서 11장 25절에서도 이제 바울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하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죄 용서를 받은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천국을 상속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내 대신 뺨 맞고 내 대신 침뱉음 당하고 내 대신 채찍 맞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내 대신 뺨 맞고 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걸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순종하셔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켰다라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아플 때에도 마치 욥처럼, 욥도 결국은 나중에 실수하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 10명의 자녀를 잃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도 심각하게 질병 들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시민법, 국가법, 의식법, 제사법을 완전히 철저하게 지킬 때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또 병들었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그렇게 율법을 완전히 우리가 지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의로워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의하면 여기 앉아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겠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왜 우리는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하셨는가? 우리는 의롭지 않죠.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지,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지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힘과 지혜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은 그럴 수 있었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는 아담은 물론이거냐 모든 후손들이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아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재앙이 있을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항상 완전히 철저하게 지킬 수 없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너희들은 의로운 자들이다.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 우리도 세상에서 더러운 사람하고 아니면 불의한 사람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있기를 원합니까? 살인자가 있는데 그들과 같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도 싫어해요. 세상에 오물이 묻은 사람하고도 같이 있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더러운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왜 허락하실까?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의 의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의로워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점점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게 성화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 성화는 언제 완성되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완성되는 거예요. 육신의 성화도 언제 완성되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갈 때, 그때에 완전하게 의롭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다 여김받고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 고백서 그 5항의 4항의 그 은혜 언약을 유언이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항, 6항에 보게 되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기록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일치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통일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일성과 차이성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게 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를,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일치성은 뭐고 차이성은 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않으니까 거기서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신약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구약은 버려야 돼요. 우리와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율법을 지켜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구약은 아무 쓸모가 없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은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자들인데 그들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상관없고 모세도 우리와 상관없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윗도 우리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일치성과 통일성과 차이성이 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5항과 6항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5항에서는 구약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항에서는 신약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항과 6항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일치성과 차이성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5항에 보게 되면 보입니까? 보이죠? 이게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 시대에는 약속들과 예언들과 희생 제물들과 할례와 유월절 양과 유대 백성에게 주어진
다른 모형과 규례들을 따라서 집행되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선택된 백성들을 가르치며 굳게 세우기에 그 당시로는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이 메시아를 통해 그들은 온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으니 이 언약을 구약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6항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 시대에는 그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 언약이 집행되는 규례들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주의 성찬의 성례전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규례들은 수에 있어서 적고 더 단순하며 외적 영광은 더 적게 집행되어도 이 언약은 그 규례들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더 충분히 명확히 그리고 영적으로 효력 있게 제시되니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이 다양한 경륜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이제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다 그랬죠. 행위 언약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 창세기 3장까지가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도덕법과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 이제 조건이 되었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때 이제 행위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그때 창세기 3장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형벌을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내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아담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아담이었으니까. 근데 범죄한 이후부터는 아담도 모든 후손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부터 창세기 3장부터는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전까지는 행위 언약이고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은혜 언약인데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 은혜 언약인데 이 은혜 언약이 실행될 때, 이 은혜 언약이 실행될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구약의 방식. 구약의 방식을 사용하시다가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신약의 방식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은혜 언약인데 그 하나의 은혜 언약이 실행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을 거친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방식으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은혜 언약이 실행됐는데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구약의 방식으로 실행된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신약의 방식으로 실행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은혜 언약이 있죠.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이죠.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대강 믿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참되게 진실되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러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어떤 죄값을 스스로 치르는 자는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은 예수를 스스로 믿지 못하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주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죠. 근데 지난 시간에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죄인인 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눈을 열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인데 인간이 스스로 행해야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서 행하게 하는 조건이죠. 은혜죠, 은혜.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이 강건하고 그래서 삼박자 축복 내 영혼도 잘되고 내 몸도 건강하고 내 모든 일도 잘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십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이 뭐냐 그랬을 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왜 창조하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섭리를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뺨 맞고 대신 침뱉음 당하고 대신 죽게 하셨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핵심이 그 모든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가 없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진짜 그 양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인 우리들,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출생이 대단합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로 지음 받았습니까? 날 때부터 어떤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들은 흙입니다. 흙이 사람이 된 거예요. 흙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건데 그 존재가 하나님을 배신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흙으로 된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시고 흙으로 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먼저 구약과 신약의 일치성을 말씀을 드리면 모든 역사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신약에만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구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죠. 모든 역사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요거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집안을 잘 다스린다 그랬을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현해 가시는 것을
경륜이다, 경영한다, 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으로, 이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사역의 적용은 성령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전체가, 모든 역사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구약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좀 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세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계획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동일하죠. 하나님의 택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택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은 이게 동등한 거예요. 이것을 넘겨보세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 때의 차이가 뭐냐? 저 은혜 언약이 동일한데 차이가 뭐냐? 그 은혜 언약, 다시 말해서 간략하게 앞에 것을 앞에 넘겨보세요. 다시 앞으로 이것을 알려주시는데, 모든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것, 이것은 이제 경륜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차원에서 성경에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구약도 신약도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넘겨보세요. 차이는 무엇이냐?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은혜 언약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성령의 역사로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이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목표죠. 은혜 언약의 목표입니다. 근데 구약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 시대의 예언들, 희생 제물들, 할례들, 유월절 양, 유대 백성에게 주어진 뭐 다른 모형과 규례들, 절기들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약은 하나님이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이 방식을 사용하시고,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이것을 통해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구약 때에도 죄인들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구약 때에도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예언, 말씀이나 희생 제물 있잖아요. 할례, 유월절 양, 그 다음에 여러 절기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신 거죠. 은혜 언약의 핵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때에는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성찬, 성례를 통해서 이것을 드러낸 거예요. 핵심은, 내용은 동일하죠. 근데 방식이 다른 거예요. 구약의 방식이. 그래서 신약 때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다시 말해서 도덕법은, 십계명은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는데,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국가법은 구약의 방식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도 구약의 맥추절이 아닙니다. 그 구약의 맥추절이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보리 추수할 때, 그때가 거의 한 5월, 6월 되니까 그때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처럼 지키는 거지 구약의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할례 행하지 않잖아요. 6월절 양을 잡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약 때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식이에요. 은혜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으라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신약 때에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보고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습니까? 말씀 설교를 듣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세례 물이 이렇게 더러운 걸 씻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구나, 우리를 정결케 하는구나.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참된 양식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설교를 듣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구약 때에는 유월절 양 잡는 것을 통해서 뭐 속죄제, 속건제, 번제, 뭐 화목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걸 통해서 또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된 거죠. 구약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적용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 신약 때도 마찬가지. 차이는 방식의 차이.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뭐 유월절 양을 잡는다든지 할례를 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제 멈췄어요. 신약 때의 방식으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은혜 언약인데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용한 방식이 구약의 방식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로 사용하는 방식이 신약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지 그 구약과 신약은 하나예요. 하나. 은혜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은혜 언약이에요. 그것이 두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그 구약의 그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지겹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잘 알지도 못하겠고 계속 반복되는 거하고 뭐 문둥병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죄가 사람을 죽는구나.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구나.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구약 때에도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거죠. 신약 때에는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주의 성찬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일치성, 그 다음에 차이성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거나 신약을 읽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자는 오직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 얻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거죠. 그 5항, 6항에서 말하는 게 왜 율법 시대라 그랬냐? 그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니까 율법 시대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실 때, 은혜 언약을 드러내실 때 율법을 통해서, 주로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덕법, 십계명은 뭐 지금도 동일하지만 도덕법, 십계명을 통해서 의식법, 제사법, 이게 가장 그잖아요. 희생 제물, 할례, 유월절, 양 정결케 되는 거, 의식법, 제사법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시민법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 시대라고 하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럼 복음 시대라고 왜 그러냐? 이것이 예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구약 때에도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이게 은혜 언약의 복음이에요. 지금도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법, 의식법, 시민법, 국가법은 그대로 따르지는 않지만 거기에 바탕이 되는, 거기 도덕법이 바탕이 되는 거죠. 십계명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 법은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마땅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남자도 여자도 어렸을 때에도 뭐 나이 들었을 때에도 따라야 될 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구약 때에만 율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법칙이 율법이죠.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넘겨보세요. 아니 이거 말고, 예, 아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전도하라는 그런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성찬을 시행하라 그랬잖아요. 거기 포함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서 행해야 될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 성례를 행하는 거예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신약 때에 사용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 성례를 시행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줍니다. 할례는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도장 찍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해요. 오늘날에 할례는 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미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확증하는 표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는 거죠. 신약 때에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동일한 거예요. 방식은 다르죠. 할례를 통해서, 지금은 세례를 통해서. 방식의 차이고 그 내용의 핵심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와 일치성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골로새서 2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게 되면 할례인데, 구약의 할례인데 그대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할례를 받았다. 신약 사람들에게 뭡니까? 할례는 더러운 것을 베어버리는 의미예요. 내 몸의 일부를 베어버려서 더러운 죄악을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결케 된다라는 것을 할례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나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우리가 교회의 성례가 할례가 아니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방식은 구약 때에는 할례를 통해서 더러운 것을 버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신약 때에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어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니까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집을 넘어갔죠.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치지 않았다. 장자를 친다라는 것은 모두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죽인다라는 의미예요. 대표를 죽이는 것이니까 모두를 죽인다라는 건데, 그들이 죽지 않았죠. 왜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천사의 침을 당하지 않았다, 이 정도를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정도를 알려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죄에서 형벌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유월절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 신약의 사람들이잖아요. 말을 할 때 유월절 양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양이, 구약 때의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기 때문에 신약 때에도 얼마든지 유월절 양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내용은 동일하고 그 방식이, 표현하는 것들이 다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세례의 의미, 그러니까 그들은 직접 우리처럼 세례받지 않았는데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죄의 정결함을 받았다. 그 구름 아래로,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항상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결케 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셨다 그랬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잘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고 믿었어요. 그 혜택을 다 누린 거예요. 물론 거기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구약의 방식으로 소개하신 것이고 신약은 신약의 방식으로 소개한 거예요. 방식의 차이지 내용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있나요?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제 사람이죠? 2000년 전 그 정도 되죠.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구체적으로는 몰랐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멜기세덱 있잖아요.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그 멜기세덱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인 거예요. 롯을 구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 만난 멜기세덱 왕이 예수님의 예표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소개받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어떻게 의롭게 만드십니까? 그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영생이 있다. 의롭다라는 것은 너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켰으니까 죄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켰으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에는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 근데 너가 행위를 완전히 지켜서 의롭다, 죄가 없다, 영생을 얻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으니까 의롭다 하신 거예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성경입니다. 바울이 거짓말한 거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대요. 복음 전함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이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을 본보기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너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차원에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는 거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뭐 우리에게 축복 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진실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데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복이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과 맺으신 언약, 행위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은혜 언약에 대해서, 행위의 언약은 이제 아담의 순종으로 행위의 근거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행위의 언약, 생명 언약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3장까지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은혜 언약,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 못 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행위의 언약, 창세기 3장까지, 창세기 3장부터는 계속해서 은혜 언약. 근데 은혜 언약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제한적이죠.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이 루시나 그 다음에 뭐 라합이나 이방인들이 조금 있었지만 지금처럼은 아니죠. 근데 신약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확 문을 여신 거죠. 그런 차이지, 은혜 언약이 구약의 방식으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 오시는 이후로는 신약의 방식으로, 구약과 신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방식이 구약의 방식으로, 신약의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된 거죠. 이것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좀 보게 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1643년부터 영국 내전이 있을 때, 의회파하고 왕하고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울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는 이것을 작성을 한 거예요. 옆에서는 막 전쟁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온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온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도우시고, 더 깊이 연구해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